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훌쩍 지나서 우리가 다시 팔복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이 8가지 복,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팔복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어떤 선도 해야 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자이죠. 자신 안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깨닫고 인식하고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요.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복이었고요. 또 이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죄의 용서와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죠? 길들여진 온유함, 길들여진 부드러움. 그래서 세 번째 복, 온유함이, 겸손함이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이 사람에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이런 삶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다섯 번째 복,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주 쉽고 간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저 쉽지만도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이 청결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까? 어떤 집안이 청결하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어떤 동네가 청결하다, 어디는 가봤더니 진짜 뭐 쓰레기가 하나 없더라, 먼지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러면서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정반대인 이 마음의 청결함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마음이 더럽다는 것,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화이스를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은 어떻다고요? 더럽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게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상태가 마음이 더러운 상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탐욕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때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게 어디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죄가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사실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옷을 빨고 또 빨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동네가 탄광촌입니다. 그러면 석탄재로 온통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옷이 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빨아본다고 해도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마음의 청결함은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런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마음. 다시 두 번째 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그 마음. 오늘 시작하면서 이 팔복이 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팔복을 바라보시면 두 묶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묶음.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한 묶음으로 하나를 두고요. 또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또 한 묶음으로 두면서 이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가련함으로 자신 안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식한 사람은 주님의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섯 번째 복, 긍휼이 여기는 자죠.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신도 긍휼함을 받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긍휼이 여기는 자로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애통함, 두 번째 복, 애통함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인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섯 번째 복,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애통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함과 여섯 번째 복, 마음의 청결함의 복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얻어지는 마음이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애통하는 것과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함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청결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애통해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 이 죄 용서함을 얻어야만, 십자가 대속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섯 번째 복인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만나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은혜만이 내 삶에 필요하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그래서 그 은혜만을 붙들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생생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